이 사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왜요? 예. 저희가 사회거든요. 손 드셨어요? 예. 질문하십시오. 마이크까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 한 가지 좀 제안 겸해서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연구소 지금 포럼에서 아까 예배를 마치고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배 이게 형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조금 예배를 마친 상태에서 포럼이 좀 진행됐으면 마음이 좀 부담이 좀 덜했는데 예배를 잠깐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네, 아까 마친 거죠? 마치고 이제 발표회가 진행되는 거죠. 형식이 분명치 않아갖고 조금 그랬습니다. 그건 제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논평은 아닙니다만 먼저 조성재 박사님이 발제한 코케우스와 관련해서 매우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바빙크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코케우스와 코케우스주의자들이 우리 개혁신학에서 갖는 어떤 위기들, 다시 말해서 이제 18세기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의 몰락의 역사에 어떤 장을 마련해준 장본인으로서 소개는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코케우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이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코케우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신학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케우스의 신학적 방법론이 18세기 이후에 성경 신학의 방법론이 되어서 결국은 뭐 이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벨하우젠의 문서설에게까지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 성경신학이 마치 17세기 정통신학의 뭐 양자나 정상적인 어떤 열매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비약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되는 그런 학문으로서도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신학과 관련해서 코케우스 신학의 영향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신학의 한계와 장점 이런 것들을 코케우스 신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의할 것은 제가 코케우스와 코케우스주의라고 이렇게 굳이 명명을 한 것은 약간의 구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케우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약론의 어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역사적 통찰과 관련된 것은 있는데 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코케우스주의가 나중에 데르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를 받아들이면서 신학과 관련, 그 성경과 관련하여서 신학적인 그 모든 영역에 단지 역사의 경륜을 집중해서 이렇게 살피고 또 역사의 경륜 안에서만 이해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면에서 코케우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코케우스 본인은 코케우스주의자들하고는 또 다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별을 우리가 좀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망설여진다. 코케우스가 17세기 정통신학, 개혁신학의 라인에 들어오는 것이 좀 망설여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
개혁신학자로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지금 포케우스에 대한 평가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 바람은 예를 들어서 빌렘 3세가 만일에 그때 1618년에 도르트 시노데처럼 총회를 열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명확하게 그어졌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총회를 열지 않고 논쟁은 그 이후에도 50년 이상 계속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논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현존하는 네덜란드 개혁교단도 아주 극명하게 그것이 어떤 선택과 또 그 다음에 언약과 관련된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의 색깔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는 코케우스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입장인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 17세기 정통신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저자 되심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의 문맥이나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고 바로 문자 대 문자를 대입하는 그런 방식의 성경 이해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호케우스가 이해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유익에서 우리가 좀 취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단지 그것이 역사 안에 머물러 있는 책이라고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신론적인 사색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성경의 참된 저자가 실제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영감이랄지 그런 성령의 조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인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거든요. 성경 신학에서는. 그거 없이 그저 이제 가장 보수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이다 그러면 그게 바울이 썼다는 것 정도만 얘기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익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역사성을 잡으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하셔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 자기의 뜻을 전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자기의 뜻을 전하시고, 그래서 전체가 역사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어떤 현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역사성을 통해서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뜻, 인생, 그 인간 본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드러내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결국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방식인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성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꾸로 돼서 너무 역사성은 굉장히 조명이 되는데 초역사성이 이제 무시가 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성경신학에서는. 그런데 역사성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기록자에 대한 어떤 그 현장성이랄지 그 문맥 자체를 우리가 또 파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은 보존하되, 그러나 그를 사용하신 또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저자 되심도 함께 고려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그대로 전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근데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칼빈만 해도, 칼빈은 훨씬 이전 사람 아닙니까? 100년 전의 사람인데, 칼빈의 주석을 보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주석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관련해서 모세의 시대가 고려가 되면서 창세기가 모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그것이 주석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기록의 역사성을 칼빈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방식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자와 또 기록의 대상과 관련해서 1차 대상이 누군지 2차 대상이 누군지 또 기록한 자가 누군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으면서 그런 성경 이해가 있었는데, 16세기를 넘어서고 17세기 들어오면서 논쟁이 이제는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부각이 됐던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권위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 자체의 어떤 권위를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주목이 됐지만은 17세기를 넘어오면은 이 개신교 내에서의 그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또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굳이 성경 자체의 권위를 그렇게 막 많이 논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자연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문맥이나 역사성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고 막 단어 대 단어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책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또 반동이 17세기 후반에 역사성을 다시 찾는 그런 어떤 반성으로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히려 원래적인 우리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문맥을 살피고 그러면서도 전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드러내는 그런 초역사성도 함께 고려하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칼빈에게서 이미 있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해 합니다. 예, 또 달리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16페이지에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한 7, 8째 줄 정도죠. 아브라함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함을 입은 것이며 그의 아들 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호케이우스가 이제 밑에서 한 6째 줄 정도에 따라서 이 시기에 그 구약의 이제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과 또는 은폐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용서받은 상태가 그러니까 확실한 용서가 아닌 것이죠. 이제 관과의 상태이고 이제 그런 은폐의 상태니까 그런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근데 지금 지났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박상동 목사님은 기도 이제 불린 거가 이제 모든 기도를 이제 48페이지에 모든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과 연결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시편과의 이런 이제 관계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이제 시편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뭐 저주의 성격도 많이 나타나 있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참 어려운 부분으로서 이제 저도 이렇게 시편을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주기도문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둘 다 할 때 참 어렵다 그렇게 이제 느꼈거든요. 그거 부분하고 주기도문 해설 구조에 있어서 불린거가 이제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멘을 제외한 것으로 말을 하셨는데 이게 도입 부분이 우리 아버지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을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제외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같은 의미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칼빈은 이제 주기도문을 당부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보죠. 이제 불린 것도 같은 방식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과 인간의 이제 우리의 유익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딱 나누거든요.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블링거는 이제 그런 이제 악과 이제 제 시험 것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7가지를 했는데 칼빈은 이제 총 6가지로 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칼빈이 이제 육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어떤 칼빈의 이제 관점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있어서 또 이제 나라와 관련돼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 거룩과 관련돼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 통일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거룩성이라든지 그 뜻이 그 뜻과 나라가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거룩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나라 통치와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으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통치되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주석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나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단의 나라와 이렇게 하늘의 나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칼빈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라고 아예 표현은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제 통치, 섭리의 부분으로서 말하고 아예 이제 사단의 나라로서는 말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시편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언급돼 있지 않고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블링거가 이 부분에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논의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생략됐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생략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링거가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도입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구조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링거가 이제 이 주기도문 해설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언급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강구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강구들 세 가지 이걸 언급합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칼빈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육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칼빈이 전체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칼빈이 어떤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육적인 필요와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육적이다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칼빈은 지금 이제 그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지적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이제 그 사단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자체는 거부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불구인거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했을까라고 했을 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 자체를 블링거는 분명히 확인시켜주고자 하는데 좀 관심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어떤 그 당시 현실 속에서 악들 그리고 어떤 불의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단의 어떤 통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 아까 말씀하신 16쪽에 그의 아들 셈이 아니고 그의 씨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 세미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미니스, 그의 씨. 그리고 그 16쪽 밑에 이 시기에 죄의 용서는 간과 또는 은폐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맨 뒤에 이제 그 결론 평가에 보면 그 투레틴이 말한, 그리고 투레틴이 물어야 되는, 우리가 언양 신학과 관련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다양성이 우리의 관심을 끌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언약론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구약 시대 성도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그들이 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그 29쪽 맨 밑에 있잖아요. 구약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들의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예언되는지 아닌지 여기에 초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언약론을 이해할 때 개혁신학에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로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유일한 그 구원의 방식으로서 제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통일성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죄 여기 있는 것처럼 죄의 용서와 간과와 관련해서 보면 당연히 보에티우스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통 개혁신학자들은 받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아까 그 엑스프로미시오하고 피데유시오와 관련해서 코케이우스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받았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경륜 안에서는 그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지불되지 않은 그냥 약속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피데유시오를 얘기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그 약속이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의 그 발전 단계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통 개혁신학자뿐만 아니라 그 루터주의자들도 그거를 피데유시오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엑스프로미시오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속의 방식이고 또 적용은 그 성령께서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의가 전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속의 성취나 적용이 한 가지의 방식,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 통일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케이오스 입장에서는 이것은 피데유시오가 되는데 그러나 16세기, 17세기 그 개혁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루터주의자들도 이것은 엑스프로미시오로 봤다 하는 것이 아까 그 슈랭크 그런 입장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한 가지 첨언할 것은요. 지금 제가 주로 텍스트를 삼았다는 것은 아까 그 언약 총론이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번역한 그런 그 언약론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뒤에 신학 총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설했던 것이 또 카테키즘이 또 굉장히 방대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결론을 이렇게 막 함부로 코케이우스에 대해서 내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 사람의 신학의 어떤 평가를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썼던 다양한 다른 저서들을 보면서 그의 진위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소개한 것은 이제 한정적으로 그러나 제일 대표적이고 많이 언급되면서 그분의 신학의 독특성을 표현할 때는 대표적인 저서로 표현하는 요리 언약 요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것이 논쟁거리거나 혹은 코케이우스를 얘기할 때 대표 저서로서 소개한 것이면 제가 그걸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은 신학대전이나 이런 신학적으로 좀 더 정제되어서 체계화된 그런 책을 조금 살피면 보다 더 분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발언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하나 하고
오늘 폐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국개혁주의 장로교 연구소가 2014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신학 연구소가 참 많지요.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모색했던 것은 신학적인 연구 발표로만 끝나면 결국은 그 일선 교회 또 목회자 일반 성도들이 그 유산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 가운데는 이제 단절이라는 게 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의 이제 고민은 뭐 신학적인 연구, 발표, 이제 이런 풍성함을 이제 그 갖는 귀결이 그 일선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또 귀한 유산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의 담당자인 또 차기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대부분 낯선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하고는 전부 신학 동지들 관계인데요. 그 이제 앞으로 많이 신학계에서 개진되겠는데 공교회성의 희박함, 같은 개혁주의, 같은 장로교회를 부르짖으면서도 신앙 고백의 문제나 또 신학의 내용이나 또 설교하는 방식이라든가 예전에 있어서 또 어떤 개교회주의적인 또 그런 차별성들이 또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므로 공교회성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공교회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어떤 내용들을 또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저희들은 실천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차례 신학 포럼을 가졌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는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참으로 그 많습니다. 뭐 교회를 위한 신앙 교육 교재 개발이나 또 신학자들 명저 번역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연구 성과물 출판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회자들 위한 재교육 편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술 초청 세미나 그 다음에 신학 강연회 그 다음에 신앙 집회 그래서 내년에는 연합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되게 목회자들 오셨는데 2박 3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참석해서 밤에는 이제 집회 시간을 갖겠으나 낮으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제 반에 들어가셔서 또 성도들을 만나고 본교회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토의하고 답을 주는 방식,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그 우호적 교단들, 일단 저희들은 합동 측 고신 대신 합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도는 한국 교회사에서 없었는데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교류를 확산하면서 그 우리의 취지들을 좀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 저희들은 뭐 소장 계시고 뭐 간사 하나 두는 그런 보편적인 외형이 아니고 그 신학자도 있고 일선 목회자도 있고 그 위원들 구성이 좀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서로 또 협심하고 협력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 일들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회원을 또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뜻이 계신 분들은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유익을 나누며 또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 뭐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합력해서 한국 교회를 또 일으키고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표상이 갖는 내용들을 실현하는데 함께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직 식사 시간이 좀 있어서.